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배 마치면 자신의 물건들 잘 정리해서 공과책 가지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조금 할 것들 했고요.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왕께 경배했어요 입니다. 그래서 무슨 경배를 했는지,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12월부터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과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그동안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 탄생, 뭐 그전에는 이제 이사야서의 구약 성경에서의 예수님 오실 거 예언,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뤘다면, 이제 오늘은 탄생 이후의 사건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500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화끈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500달란트를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자들? 맞았어요. 500달란트 주시면 돼요. 선생님들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헷갈리는 게 많아요. 누가 과연 먼저 왔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동방박사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목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복음서에서 조금씩 달라요, 형태가.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누가 먼저 왔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좀 아나 봐요. 그래서 목자들이 먼저 왔어요. 목자들이 먼저 왔는데, 그 이유예요, 동방박사가 목자들은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의 추정은 동방박사는 언제쯤 왔을까요? 예수님 태어나고 이태야 언제쯤 오셨을 것 같아? 예수님 태어나고 동방박사가 온 시기는 몇 개월일 것 같아? 대충? 지우야? 몇 개월 후쯤 왔을 것 같아, 동방박사가? 이거는 나도 몰라. 정답은 없어. 그냥 한번 말해봐. 언제쯤 왔을 것 같아? 동방박사가 예수님 경배하러? 대충? 지우야? 말을 해줘야 내가 진행하지 않겠니? 아무거나 던져. 아무거나 하나만 해봐. 3개월? 히트는? 6개월? 좀 더 써야 돼요. 대략 학자들은 한 1년에서 2년 사이쯤 추정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해줄 건데, 그러니까 바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바로 왔던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인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친구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해요. 동방에서 왔다는 건 일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그들이 별을 따라 왔대요. 근데 당시에 뭐 비행기 타고 1시간, 2시간 만에 오는 게 아니고, 뭐 낙타 타고 나귀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뭐 조금 박사라는 거 보니까 그래도 권력이 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걸어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동방박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뭔가를 타고 이렇게 한밤중에 이렇게 낙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뭔가를 타고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서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타고 왔을 텐데, 동방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할 때 마리아랑 요셉이 호적을 등록하려고, 출생신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최소 1달 걸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2주에서 1달 정도 걸렸을 거다.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내에서의 이동거리고, 이거는 아예 저기 멀리 시리아나 이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있는 세계 4대 뭐 문명이라고 부르죠. 그쪽에서 걸어왔을 텐데,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에서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 최소 몇 달 걸려요. 근데 그 빛을 따라 걸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에 그 빛을 보고 따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 태어나고도 그들은 오고 있었어. 누구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그러니까 그걸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등장한 인물들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아기 예수님 점성과 예언들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 대해 알고 있었겠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성경을 몰랐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왔다는 거. 그래서 놀라운 건데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좀 내용을 들어가 보려고 해요. 당시에 이제 별을 연구했어요. 별이랑 이제 뭐 행성 이런 것들을 좀 연구했던 동방의 박사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점성가들, 별로서 이제 한 해의 기운을 점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당시 동방이라는 곳은 페르시아, 오늘날의 뭐 시리아, 아까 말했던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런 지역, 갈대아 우르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는 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방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사야 41장 2절 말씀을 봤을 때 여기서도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동방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동방이라는 곳은 한 나라나 한 지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이제 동쪽에 있는 지역을 그냥 지칭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서 온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학자들도 그냥 그렇게 추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은 동방 박사가 몇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3사람으로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3사람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동방 박사 몇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3사람으로 알고 있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3사람으로? 응? 바치는 게 3개라서, 맞아요. 바치는 게 뭐뭐 있어요? 황금과, 뭐예요? 뭐, 모략과 유황이라고 우리 알고 있나요? 뭐, 그렇게 3가지를 바쳐서 한 사람당 하나씩 바쳤으니까 3사람 아닐까? 요렇게 생각해서 3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3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엔 안 나와요. 몇 사람인지. 그리고 박사들이라는 거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어쨌든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몇 달이 걸렸겠죠? 힘들게 도착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일단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예수님의 탄생인데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을 알았을 텐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갔을까를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성경을 봤을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이 적어놨는데 그들은 성경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셨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었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태어나셨으면 왕의 자손이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왕으로서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면 예루살렘에 계셔야겠지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셨잖아요. 이미 태어나셨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혹시나 태어나셨더라도 그분을 찾으러 가려면 어쨌든 모래가 쫙 있는데 해안가에 그냥 반을 찾는 거잖아요. 모래 속에서.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나신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거 정보 하나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헤롯 왕한테 먼저 가요. 왜? 그들은 아마 헤롯 왕의 뭐 아들이나 혹은 거기 있는 선지자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왕한테 물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걸 얘기를 듣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잘못 생각했어요. 무엇을 잘못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났겠지라는 자신들만의 복음에 대한 진부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진부하다고는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목사님도 동방박사였다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냐면 모르잖아요. 아마 처음 가봤을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도 이들은. 왜냐면 동방에서 여기 올 일이 없지. 점성가들이 뭐하러 와요? 쓸데없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 왔으니까 당연히 왕궁으로 향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동방박사였어도.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헤롯 왕을 만났는데 헤롯 왕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속으로 어땠을까요?
어이가 없었겠죠. 본인이 듣기에는 왕이 태어났대요. 내가 왕인데 어떤 왕이 태어났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 말씀 아까 같이 읽었었는데 8절에 보면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 한번 보세요.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헤롯이 보냈대요. 그래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봐 라고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내게 말해줘라.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사실일까? 뻥일까? 뭘까요? 헤롯의 마음은 뻥이에요. 뭘 경배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죽이겠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된다고? 위협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자세히 알려달라는 거는 나한테 알려주면 그를 경배한다라는 이 경배라는 말이 경배가 아니고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 도망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말하면 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잡히실 것 같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안 가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만나지 않거든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또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하나 볼 건데, 그림이라 그래야 되나? 사진을 하나 봅시다. 이건데 이게 천문학 프로그램이에요. 천문학 프로그램인데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에 가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천문학 프로그램 돌리는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 그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연도별로 달과 행성들의 주기를 보는 주기표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과학을 어디까지 배웠는지 목사님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태양이 있으면 행성들은 어디 주위를 돌아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다 똑같이 돌죠.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하나도 반대로 도는 건 없어요. 행성들이. 근데 이 행성이 가까운 데 있는 행성이 있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행성이 뭐 있어요? 과학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태양이랑 지구 사이에 어떤 행성이 있어? 수성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지구보다 바로 뒤에 있는 행성은 뭐예요? 화성이에요? 맞아요? 갑자기 과학 시간이 돼서 당황한 것 같은데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별을 봤다고 했잖아요. 천문학자들이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2000년 전에 이 방향들이 어땠는지 행성의 방향들을 맞춰가기 시작했는데 기원전 6년이거든요. 지금 여기 정확히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BC 6년이라고 돼 있고 매이라고 돼 있어요. 5월 18일인데 BC 6년 5월 18일에 모든 행성이 일렬로 쭉 서는 날이 있었어요. 일렬로. 그러니까 행성이 가까운 데가 있고 가까운 행성이 있고 태양에서 먼 행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일직선으로 쓸 수 있는 날이 흔치 않거든요. 이게 보니까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한 900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원전 6년에 있었고요. 700년인가 800년대에 한 번 있었고 1500년인가 1700년도에 한 번 있었고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는 이게 같이 일자로 맞춰지는 형태를 못 봐요. 왜냐면 한 2200~300년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한번 연출됐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기원전 6년 5월 14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카더라예요. 근데 천문학자들은 그래서 이날이 예수님 탄생일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세미나 갔을 때 보여주셨던 건데 이런 걸 보여주셔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보려고 가져왔어요. 보면은 이제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저 다 영어로 써 있는데 이제 금성이랑 목성이랑 뭐 달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일자로 있었던 날이었다라고 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어쨌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넘겨주시면요. 동방박사들의 경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를 드리죠.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이제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황금은 뭐 아니까 우리 친구들이 금이잖아요. 금은 생략하고 비싼 거겠죠? 일단 금은 비싼 거다. 우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금값이 좀 비싸요. 금은 비싼 거다. 두 번째 유향이라는 건데 유향이라는 것도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말린 덩어리 같은 거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통증 완화제로 당시에 이제 약으로서 쓰던 물건, 좋은 물건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략이라고 돼 있죠. 모략도 당시의 약품 주로 이제 통증이나 아픈 거 치료하는 치료제로서 쓰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귀한 것들 본인들이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래서 모략이나 유향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수입해서 가져오는 것들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보면 아몬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될까요? 요즘은 돼요. 요즘은 어떻게 뭐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방에서 아몬드가 생산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100년 전? 아니 뭐 100년까지 안 갈게.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아몬드라는 거는 생산을 못해서 아몬드를 외국에서 생산해 와서 먹게 됐어요. 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유향이나 모략을 잘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당시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외국에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팔고 사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잘 팔던 게 뭘까요?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에 가장 잘 팔던 게 뭔지 알아요? 친구들? 뭘까? 지천에 널려 있는 거. 뭘까? 뭘까요? 이스라엘에 널려 있는 거. 저기 요단강 쪽에 널려 있는 거. 요단강 하류 쪽에 널려 있는 거 뭘까요? 소금. 사해바다 가면은 소금이 지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을 많이 팔았대요. 당시에. 소금을 팔아서.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소금이 잘 안 나거든. 그런 식으로 소금을 채취할 수가 없거든. 염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뭐 그런 기술이 있었겠어요? 근데 사해바다는 그냥 알아서 염전 기능까지 해주고 알아서 소금이 솟아나는 곳이라서 그런 걸 팔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귀한 것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가져온 가장 값비싸고 당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들이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 왔어요 라는 일종의 표현을 한 거죠. 우리 친구들도 감사하면 표현하잖아요. 물론 말로 고마워,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 뭐 감사를 표현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편지도 쓰죠. 아닌가? 편지도 쓰죠. 좀 용돈 모아서 뭘 좀 사드리나? 그래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감사의 표현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한테 감사의 표현을 했던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헤롯 왕의 추격과 도망이라고 돼 있죠. 이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만나고 경배 드리고 드릴 거 드리고 헤롯을 피해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왜? 이제 헤롯이 그의 존재를 눈치챘잖아요. 누군가 태어난다는 걸 동방 박사들로서 들었고 이 동방 박사들이 학식이 뛰어난 인물들이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거고 별과 뭐 이런 점성술로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은 관심도 없다가 본인에게 와서 점성술사들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위험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님이 왜 1살에서 2살쯤에 왔을까라는 건데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은 목사님들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알게 됐는데 갓난아기들은 되게 조그매요. 근데
지금 목사님 딸이 이제 좀 있으면 2돌인데 2살 되니까 꽤 커요. 지금 한 85cm, 90cm 키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갓난아기 때는 한 40, 30, 40?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랑 2살 정도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2살 이하라고 이야기한 걸 봤을 때 바로 태어났을 때 죽이라고 했으면 갓난아기들 죽이라고 했겠죠. 근데 2살이라는 제한을 걸어놨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컸다는 얘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큰 나이로 추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여기서 사자는 어흥사자 아니라고 했죠. 천사라 그랬죠. 천사가 요셉한테 이제 꿈에서 말해준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마리아랑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이집트에서 잘 지내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날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다가 오게 되는데, 오면서 이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깝잖아요. 촌동네로 가야죠. 자신들이 살던. 어디? 나사렛.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같이 이집트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게 되면서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대략 아마 한 4, 5살 때쯤 갔다고 학자들이 추정하거든요. 한 25, 6년을 나사렛에서 조용히 사시게 됩니다. 요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멀리서 살던 사람들도 어떻게 말씀을 듣고 직접 와서 경외했다는 게 놀랍죠. 그리고 무언가 표현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혹은 내가 믿는 신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 기도고요. 왜냐하면 대화하는 거라고 목사님이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하는 거고요.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날, 우리 1일이야 하는 그날이 아니고, 믿어야지 그러면서 우리 1일이야 이게 아니고,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믿음을 확실히 세워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찐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탄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토요일에 있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느냐. 그래서 흔히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고만 축소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탄이 되자라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이 그냥 가족끼리, 목사님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는 뭐와 함께라는 말이 유명했는지 알아요? 혹시 선생님들이 제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여기 뒤에 집사님들도 제 시대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케빈과 함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아마 저는 케빈과 함께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케빈과 함께가 아니라, 뭔지 알죠? 모르는 친구들 있나?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주인공이 케빈인데, 목사님은 10대, 20대 때 항상 문구 보면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크리스마스는 케빈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케빈과 함께 한 날이 너무 많아서 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따뜻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세요. 다 눈 감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데, 이번 토요일 다가오는 성탄이 그냥 가족과 보내는, 그냥 특선 영화 보고 즐겁게 지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 내 안에 믿음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탄절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감사하면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 하나님과 기도하며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헌금 드린 친구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그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